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은 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전쟁을 가르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에라스무스의 금원집에는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 전쟁은 즐거울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아픔을 겪어보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세대들은 전쟁은 영화를 통해서 정도 접하는 입장입니다. 수류탄 한 방에 수십 명의 적들이 날아가는 장면, 기관총이 쉴 새 없이 난사될 때에 갈대가 쓰러지듯이 새카맣게 몰려오던 적들이 쓰러지는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질라 치면 하늘에서 벌떼처럼 나타나는 아군 비행기의 융단 폭격으로 적들이 초토화되어 붉고 검은 화염이 가득히 피어오르는 현장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어대는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전쟁씬에 흠뻑 빠지고 나면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 전쟁은 즐거울 뿐이다 라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은 살인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근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해서 온 나라가 무덤이 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그러한 일을 실제로 그 민족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살벌한 전쟁 무기들과 금지된 무기들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공한 나라든 침공당한 나라든 가족의 일원을 잃게 되는 잔혹한 슬픔이 가득한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1초의 그 짧은 시간도 1시간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막상 전쟁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다시금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전적인 분이십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고자 혈투를 벌이는 검투사들의 살기에 취해버린 관중들과 같이 하나님은 죽고 죽이는 상잔의 현장을 보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그 동기와 목적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살인이 저질러지는 현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살인자들을, 또한 대규모의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성과가 시체 더미로 보여질 뿐입니다. 광란의 잔치와 같고 피비린내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전쟁터의 모습. 하나님은 비록 전쟁의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이 잔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의미를 가지고서 거룩한 전쟁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남겨져 있는 거민들이 누구입니까? 3절과 5절에 보면 남겨진 거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거민들 중에 아모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추방되어져야 될 족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모리 한 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던 모든 거민들의 죄가 관영해짐으로써 그 땅에서 그 모든 거민들은 추방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땅은 그곳에 거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이건 간에 그들이 그 땅 위에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을 토하여 내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땅도 그 악인을 그 땅에서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거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혐오스럽게 추락하고 있을 그 시점에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타락과 부패가 극치에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이 죄로 관영한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영주권을 박탈시키는 심판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날릴지도 모를 살벌한 현장입니다. 눈 깜빡하는 시간의 여유조차도 들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공포스러운 현장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일지라도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확률은 미지수인 이 마당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전쟁에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들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나온 말씀들처럼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를 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이기는 절대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전부를 여호와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야말로 여호와께 삶의 전부를 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면 전쟁살이 같은 세상살이일 텐데 이러한 가운데서 순종이 최고의 무기요 방어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쟁을 통한 배움의 길을 포기합니다. 전쟁의 가르침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6절에 그들의 딸들도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전쟁은 공포스러우니까 서로 화친 정책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과 화평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원수를 조장하는 살인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이었는데 그 모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린 최대의 실수를 여호와의 눈앞에서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 기독교는 지행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가시의 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주는 달콤한 행복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해 있고 안락과 안일감에만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에 쓴 교훈을 던져줍니다.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부어주는 가나안의 신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명령과 규례만을 강조하는 매력 없는 신으로 전락해버렸던 사사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쫙 깔린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라고 하는 불안으로 대치할 것 없이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락에만 눈이 멀어버린 사사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대는 바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절대 진리가 외면당한 채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또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의 장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시험 요소가 쫙 깔려져 있는 시대인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자신의 말씀을 청종하여 시험에 승리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나라의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땅에 보내졌다, 또한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며 또한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거룩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내비치며 그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간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명예가 죄로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속에 열매가 나타나며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건강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아버지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들어주시는 거룩한 등불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